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네 바이블 시리즈 우리 7번째 위기라는 테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 사람이 나온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겠어요?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위험과 기회, 이것을 뜻하는 두 개의 글자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위자, 기회의 기자를 합쳐서 위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옛 사람들은 이 위기의 진정한 본질은 위기다 그러면 그 속에 감추어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여신다. 이런 석양의 격언과도 상통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엮여졌던 그런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약 2년 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이 깜깜하고 도저히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지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상태,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래도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람은 사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제 위기 속에 감춰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때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앞에 부분을 좀 보시면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먼저 1절 한번 말씀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앞에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 길르앗에 우거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보시면 대단하죠. 꽝꽝 하면서 선포하면서요 아주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정명승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2절로 넘어갔으면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부터 들어가 보니까 조용하고 싸늘합니다.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숨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요 감추셔요. 그게 3절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모든 전형적인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기적 다음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해서 택하심을 받지요. 그러면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셔서 대단한 일이 발생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조용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는요 오랜 기다림의 시간, 성숙의 시간, 숙성의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8장에 우리가 그 다음 장을 넘어가서 보시면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승리가 나오는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가 있기 이전에 여러분 17장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말씀 중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요약해서 앞뒤로 좀 내용을 보시면요 3가지 기다림을 이야기해요. 먼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나중에 까마귀의 도움을 통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이 나오죠. 또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기다림의 순간을 만드셔요. 가난한 과부의 집에 얻어먹으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림에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도와주려 갔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위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죽인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목격하기 위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기적을 보여줘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죠. 그런데 17절에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다시 위기가 옵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요,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신앙으로 극복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기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통과 의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이런 제목으로 이왕 당한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용서하고 이해하고 좀 들으십시오. 제가 제 자신이 2년 전에 위기 가운데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다. 그 비결을 보는데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위기 가운데서. 첫 번째 뭐예요? 위기 중에 입에 뭐를요?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과부는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 보면 성숙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증거를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하자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과부가요, 함부로 말을 해버립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흉년이 와도 먹을 것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조금 전에 보았어요? 그런 이전의 기적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아들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좀 더 기다리면 없던 것을 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조금 기다리면 기적을 맛볼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말이 많아 버립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은요, 위기 중에 말이 많습니다. 위기 중에 말이 없고 또 축복을 경험했을 때는 말이 있어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그 간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을 때는 과묵하다가 위기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왜 과묵하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복 받았으면, 하나님 때문에 잘 됐으면 간증하면서 좀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과묵하냐고 그러니까 누가 뜯으러 온다는 거예요. 웃고 있지만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전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무기명 헌금을 하는 것을, 그 시작 동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11조를 낼 때도 이름을 쓰지 않고 무기명 헌금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동기를 알고 나서는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쳐보려고 했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뭐였냐면 11조를 많이 내는 것을 공개하면 보증 서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에는.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또 보니까 18절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봅니다. 왜 어려운 가운데 회복이 있는지 말해줍니다. 어려워지면 여러분 숨은 죄가 생각나서요,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바로 죄책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어려움을 당할 때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그런 죄책감이 올 때요, 사실은요, 그것은요, 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내 본연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진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죄책감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책감이 나온다는 것은요, 진실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사이드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모든 사랑은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이 죄책감이 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진실되기 때문에 죄책감이 옵니다. 진실로 가면요, 항상 뭐가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줘도 아깝고 줘도 부족하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것이 힘든 사람은요, 이 죄책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랑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봐요. 자식들이 잘 안 되면 본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어머님이. 여러분, 자식들이 잘 안 되면 부모님들은 본인들이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죄는 자식이 지었는데 부모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진짜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줘도 부족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규범과 규정이 참 많습니다. 운전을 하도 지켜야 될 규칙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시정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되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도피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면서 도피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이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시정하고 사함을 받아야 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을 느끼면 도피하고자 합니다. 이 전신 분석학자인 프로이트는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을 소개해서,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죄책감을요, 억압이라고 했습니다. 억압. 그래서 이런 억압에서 자유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라고. 근데 나중에 그게 방종으로 빠져버리니까 문제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기독교를 죄책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죄책감을 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죄책감을 느끼면요, 보편 프로듀스 수준까지 못 가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숨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면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말로 이것을 풀려고 자꾸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말로 이것을 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로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경우도 많아요. 나는 죄 때문에 망했다고, 나는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나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린다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해요. 죄책감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홧김에 주변에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실되면 죄책감이 옵니다. 진실하면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모성애의 99%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한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죄책감을 덮기 위해서 과도한 보호를 하게 되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과잉 보호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세월호 실종자 가족 가운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습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때 아디다스, 나이키, 폴로 같은 유명 메이커 옷을 입으면
식별하기가 쉽다고 하던데 우리 아이는 돈이 없어서 못 사줬어요. 우리 아이 못 찾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보도를 보고 한 전문객이 합동 분향소 영정 옆에 나이키 쇼핑백을 올려놓았는데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놓고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왔어. 어머니가 좋은 옷 못 입혀서 널 못 만날까 봐 걱정하신다는 얘기 듣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꼭 엄마 손잡고 얘기해드려. 이제 괜찮으니까 우지 마시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해줘. 이 또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오면 피하는 방법이 있고 프로이드처럼 무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된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가면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요 우리 진실하게 살아보십시다.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건성으로 목회를 하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 죄책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번 내가 진실되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해보겠다 생각하면요 엄청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격이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더 기도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불경길에서 장사가 안 되는데 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인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제야 제가 조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기에 때는 힘들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힘들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됨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삶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책감의 처리 방법입니다. 오늘 과부는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떠들고 다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단어를 좀 보실까요? 이게 품자죠. 예, 물건 품자입니다. 한자로 제가 가로 속에 품자를 써놨는데 참 재밌는 글자더라고요. 이걸 품위할 때 품자, 품격할 때 품자, 상품할 때 품자 아닙니까? 그죠? 그때요, 이것을 영어로는요, 그레이드라고 그럽니다. 단계라 그러죠. 이 한자, 한 단어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품이 있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을 조심하면 품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품자를 보시면 입구자가요, 예? 3개입니다. 입구자가 3개입니다. 말을 3번 하지 않으면 품격을 한 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할 때 한 번씩 참으면 그때마다 품위 그레이드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을 하면요 한 단계씩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이 단어 한번 여러분 책상에 한번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은 한 번씩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훨씬 더 품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위기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품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발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난 힘든 겁니다.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난 중에 원망했습니다. 말을 했더랬어요. 결과는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위기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힘들 때 옷을 찢으며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결과는요, 승리였습니다.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이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면서 떠드는 겁니다. 죄 지으면서 떠드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성패는요,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신자로서의 품격을 높여야 되고, 이는 입을 조심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입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올 때 기준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요, 이때가 무슨 때다?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요, 정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절벽에 몰리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절벽에 몰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지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을 겁니다. 이 무엇을 붙잡는 게 위기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붙잡은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중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온다 그러면 기준을 붙잡는 것이구나. 내가 더 바르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영어로요, 크리시스입니다. 영어로는 크라시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헬라 원어도 크리시스인데, 여기에서요, 크리네인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건데, 여러분, 영어의 크리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위기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표준 기준이라는 뜻인 겁니다. 크라시스, 이게 뭐다? 위기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요,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큐티하고 있는데요, 묵상하고 있는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아십니까? 다니엘까지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봤던 말씀인데, 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준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오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기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이 무엇이냐입니까? 당연히 예배가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도 위기 중에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사탄이 와서 돌이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딱 기준을 보였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오직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오면요, 기준을 정하라는 의미로 알고 기준을 바로 설정해서 위기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삶이 바로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준을 나타내는 좀 예를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미국의 장관 중에 아내가 아파서 장관직을 포기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요, 아내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관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반반이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고.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은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여러분, 물론 공직자로서 자세가 부족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는요, 자격 여부를 떠나서 이 장관이요, 이런 위기 때 분명한 기준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때 기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케네디 가문에 이 마리아 슈라이버라는 유명한 CBS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유라입니다. 이 사람은요, 남편이 영화 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있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남편입니다. 그 부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인터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잘한 걸로 유명한데, 한 번은요, 쿠바의 카스트로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카스트로가요, 인터뷰 약속을 계속 어기는 겁니다. 몸이 안 좋다, 다른 약속이 있다, 기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렵게 카스트로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인터뷰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이번에는요, 이
마리아가 아들 유치원 입학식이라서 인터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방송국에서 위기죠. 하지만 카스트로가 인터뷰를 연장해 주었답니다. 그럼 다음에 하자고. 결국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 카스트로가 이 마리아에게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입학식 어땠냐고. 잘했냐고.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분명한 자기의 기준을 보여주고 또한 인터뷰도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는 독재자지만 나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보여줬다는 거죠. 위기 때, 어려움 때 기준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의리예요. 네? 정보성, 누구죠? 김보성? 그래서 뭐든지 광고도요, 뭐 의리로 나오대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의리를 보여주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배반할 때, 힘이 없을 때 내가 옆에 있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의리, 요건요, 이익만 버리면 의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익만 버리면. 여러분 절박한 경우에 기준을 선명하게 보여줄 때입니다. 위기 순간에 기준을 잡고 있으면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익을 버리면 생각보다 쉽게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신앙 간증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기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떳떳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십시오. 위기 속에서 문제를 자기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더 꼬입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위기는 객관화시킬 때 문제가 풀린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단어 써서. 이 객관화의 반대가요, 뭘까요? 주관합니다. 주관하라는 건 뭡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으로 위기를 접근하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위기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바닥에 내려가면 누군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를 경험하는 것, 장소가 바닥입니다. 여러분, 객관화시킬 때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이 객관화가 뭡니까? 객관화는 여러분 자기 손에서 문제를 내려놓는 것을 객관화라고 합니다. 객관화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체가 아님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객관화의 최고의 모습은 문제예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문제를 의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19절에 나와요. 뭐랍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죠? 아들이 죽었잖아요. 가부의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어디로요?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이 운명 같은 아들 아닙니까? 더군다나 남편은 죽고 아들만 남은 경우는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가슴에 품고 여인에게서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객관화시키는 장면입니다. 떨어뜨리는 장면입니다. 죽은 아들을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아들과 어머니를 분리합니다. 엘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안고 있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객관화해야지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안 보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밖에서 객관화시켜 보아야 우리 교회가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객관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보면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요, 남의 교회는 진단을 잘합니다. 근데 자기 교회의 문제는 몰라요. 왜요?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멀리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해보시죠.
숨은 그림 찾기요. 할 때 여러분 너무 가까이 보면요. 절대 잘 안 보입니다. 이 멀찍이 떨어서 보여야 쉽게 딱딱딱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둑도 그렇답니다. 자신이 바둑을 두고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남의 것 훈수 둘 때는 2급이 올라간다고 하지요. 전체를 멀리서 보기 때문에 욕심이나 집착이 아닌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객관화시킬 때 잘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언할 때도 그랬어요. 조언할 때도요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할 때는 더 잘합니다. 지혜가 솟아오르는데 자신의 것보다는 남의 것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수를 두는 것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자동차가 어디를 가다가 바퀴가 진흙에 빠졌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도 이 바퀴가 밖으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아이가 한마디 툭 던져요. 헤이 아저씨 그냥 바퀴에 바람을 빼면 되잖아요. 바퀴에 바람을 빼면 되잖아요. 정말 그대로 하니까요. 이 위기에서요.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밖에 바람 넣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요 힘주고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힘을 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을까요? 두 사람이 싸워요. 막 싸우자고 달려들 때요. 내가 바람을 빼면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졌다고 하면요 바람을 빼면 상대방도 싸우다가 멈추게 돼 있어요. 절대 싸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화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힘들다고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이야기 아니고 이전에 겪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도 고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괜찮게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돈 걱정 없으시죠? 안 하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원단 장사를 잘해서 돈을 잘 벌거든요. 돈 걱정은 없답니다. 또 하나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남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분, 또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집안입니다. 실은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돈 문제와 건강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삶의 문제는 사실 90%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고민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민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녀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엉뚱한 여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했어요. 절대로 밖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저 집사님도 좀 쓴맛을 보면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 텐데, 이 집사님은요 현미경으로 이 문제만 주관적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실을 고난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의 현실을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전에 시편 121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고이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 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정말 치유가 회복이 필요할 때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분 목사님 한 분이 차량 수리를 위해서 정비소로 차를 맡겼답니다.
목사님 이야기예요. 견적이 얼마 나올지 걱정이 되더랍니다. 돈은 별로 없고 견적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순간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당연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때 저절로 나오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날 중에 처음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좀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영성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좋을 때는 생각나지 않다가 급할 때 생각나는 예수님이 아직 내 신앙의 현 주소이다. 예수님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아닌데도 말이다. 예수님은 화장실에 화장지가 아닌데 하는 부분에서 저도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공감이 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웃다가요 여러분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지요. 이게 웃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저도요. 제가 저를 보니까 예수님을 화장실에 화장지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급한 볼일이 생겼을 때에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장실에 화장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되어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일 것입니다. 절박한 처지에 빠져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화장실에 화장지만큼이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위기 가운데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